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했던 왕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잊으시고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종교적인 타락의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갑니다. 바알의 종교가, 바알을 믿는 종교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을 신봉하는 숭배자였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역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아합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바알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종교를 실제적으로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지요. 그래서 아합도 이 아합에 의해서 지금 엘리야만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야도 피해 다니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또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 즉 아합의 핍박을 벗어나게끔 7,000명이나 되는, 피한 사람이 그 정도니까 억압을 당하고 또 죽은 선지자들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의 최대의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일어난 도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일깨워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 정말 가장 알맞는, 가장 걸맞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신이시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에 가장 알맞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 아합과 아세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도전하는 정도로 처음에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바알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면 결국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이러한 정권의 교체나 이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종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엘리야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예고도 없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아합에게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없이 호련히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가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신들의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만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기우제가 왜 있습니까? 이게 신들이 노했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마음을 달래서 비 오게 해야지. 그게 기우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믿지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달래야 그제서야 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바알은 농사를 짓는데 특히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천둥의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아합,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합에게만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바알을 향해서 이제 너는 비를 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 그리고 그 비를 멈추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이 둘의 전쟁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는 멈춘 그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너희가 숭배하는 이 바알이 비를 주는지 아니면 시내산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라면 엘리야의 위협과 상관없이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고 실제로 비를 내리는 신이라면 이젠 비가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의 그 이야기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런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아합 앞에서 물러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네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굳이 이름은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지정하신 한 시네카로 갑니다. 이 상황에서 아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말,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부은 이 엘리야를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혹여 신하들이나 민심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망을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 보면 그런 아합의 공격과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숨어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흐르는 시냇물을 마셨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까마귀들이 고기와 빵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우리가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물어왔을까? 어떻게 반은 먹고 반만 줬을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까마귀, 사실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썩은 짐승의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 불길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까마귀들을 통해서 조차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이 사실, 그것은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나 선입관, 이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살리셨다는 사실, 이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협하는 아합이 여전히 기세등등했고 그의 졸개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세상의 형편은 엘리야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자기의 백성,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를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곳으로 피신하게 해서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의 내세까지, 죽음 이후의 삶까지 맡겨도 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안, 능력 혹은 은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오늘까지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넉넉히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를 지낸 후에 엘리야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유는 머물던 시냇가에 물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은, 아니 물을 마르게 하시다니, 딴 데는 다 말라도 거기는 좀 넉넉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인데, 물이 말랐다는 사실은 1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즉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르지 않았어야 되니까요. 정말 참된 신이라면 그때쯤이면 비가 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마름이나 가뭄이 없도록 해줬어야죠. 적어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숭배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음식을 주도록 지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돈, 두로와 가까운 곳입니다. 시돈과 두로,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인물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주인공이 될 바로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두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적진의 땅으로 지금 엘리야가 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시돈에서 남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해안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아합의 손길이 미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과 가깝기도 하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이 아합은 설마 엘리야가 아합의 땅, 이 바알의 땅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옷감이나 도자기, 또 농산물, 또 염료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산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엘리야가 좀 살만하겠구나. 그렇게 그냥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 먹고 까마귀 물어다 주는 음식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이 지역에도 여전히 그리고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요거 남은 거 먹고 이제 죽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아니겠어요? 모든 땅에,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또 풍부한 음식을 찾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따로 있었지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갑니다. 구약시대, 특히 이 구약시대의 과부의 위치는, 사회적인 위치는 가장 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인데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류 같은 그러한 이들이 과부, 또 객, 이방인, 그리고 또 고아, 이러한 이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해놓고 그들을 돕도록 명령하셨죠. 이것은 그 땅,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도와야 할 자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와줘도 모자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사건이 벌어지지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먹고 사는데 언제까지? 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이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차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들, 그들조차도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능력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무엇을 빕니까? 풍요와 번영을 빌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풍성한 농작물들과 소출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메말라가는 땅, 황폐해져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황량함만이 남아있는 바알의 땅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신 것이죠. 지극정성이 숭배자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칼로 찢는 이러한 지극정성인 숭배자들과는 달리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신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도 없는 신을 섬기는 아합이나 이 이세벨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가 없죠.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는 달리 과부, 고아, 외국인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늘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심지어는 바알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도, 그리고 전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시간이나 장소, 상황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에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 교회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인가 구별이 있습니다. 뭐 학벌이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든지 또는 지위 고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나를 도울 사람인지 돕지 않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위해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과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갈릴리 교회도 서로 성도 간에 혹은 또 목사나 성도 간에 혹은 중직자나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이 만든 기준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차별 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가장 좋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기껏 가난해서 그리고 그 굶주림에서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곧바로 죽이신다니, 그럴 거면 뭐하러 살리셨냐. 그렇게 데려가실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 왜 희망을 주신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주변에서 뻥뻥 터지는 일들, 마음의 심란함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알의 땅이에요. 바알의 땅. 하나님께서 바알의 땅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바알을 통해서는 가난과 기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이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바알의 땅에서도 여전히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더 확실히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그 땅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엘리야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의 안타까운 울음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갈멜산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만을 봐도 충분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떨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요.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우리는 이미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의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한다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뭐든 그냥 좋아하는 어떤 경기를, 그래서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편이 이기는 경기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우리 편이 이겼대더라.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방송을 보는데 재방송을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못해요 우리 팀이? 자살골도 못 켜요. 심지어는 4대 0이 됐어요. 축구로 생각하면. 그래도 여러분 가슴은 조금도 뜀이 없을 거예요. 왜? 이겼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무리 헛발질의 개발로 공을 차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최종적인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한번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이 싸움도 이 작은 사건, 즉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은 이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패배하며 사는 것 같아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어요. 마음 약하게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이유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의 손에, 그 트로피를 우리의 손에 이미 쥐어 주셨는걸요. 우리의 승리는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도 떨림 없이 담대히 맞이할 그러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핀 말씀 열왕기상 17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사라밧 과부를 기근으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 이미 죽어 싸늘해진 그의 아들을 실제적인 사망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살려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실 능력뿐만 아니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이러한 의지를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셔서 이 땅에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을 그들은 결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결국 그를 따르는 숭배하는 모든 자들 역시 그 헛된 신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역시 죽음의 땅 아닙니까? 죄악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공정이 있는, 진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땅, 그러한 죽음의 땅, 소망 없는 땅, 패배와 멸망의 땅,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있었던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엘리야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살리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